오늘은 액츠 29, 사도행전이 28장까지인데 이제 사도행전이 29장을 우리가 써봅시다라는 마음으로 액츠 29라는 사도행전 말씀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온도. 99도와 1도의 차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0도나 99도나 무려 99도나 차이가 나지만 다 뭐냐면 물을 끓어서 수증기가 되지 못하는 온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을 끓지 못하는 온도입니다. 물은 몇 도씨에 끓죠? 100도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99도와 100도의 차이는 겨우 몇 도밖에 안 납니까? 1도밖에 나지는 않지만 그 1도의 차이로 한쪽은 물이 끓어서 수증기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 1도의 차이 때문에 하나는 액체고 하나는 기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 작은 신앙의 차이 하나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의외로 큰 차이를 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1도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의 100도의 온도에 뜨겁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예배드려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신앙의 온도가 몇 도입니까? 몇 도이세요? 지난 시간 베드로와 요한은 신앙의 온도가 100도였습니다. 갑자기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가지고 기도하러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미문에 앉아있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자를 만나서 어떻게 하죠? 은가금 나옵소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그의 안에 갈망이 있었는데 그 갈망은 뭐냐면 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은 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을 지나갔지만은 자기도 그 성전의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싶었던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리가 고침을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으로 가는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었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뛰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주목하기 시작했겠죠. 이게 무슨 일이야? 놀라움이 있었고 곧 이 놀라움은 호기심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걷게 되었을까? 그 순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라는 기회구나. 그리고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까지 나타났느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과 그리고 성전 맡은 자,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까지 다 모여서 그 이야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점점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 싫어지느냐? 사두개인들은 뭐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냐?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부활 얘기도 해야죠. 십자가 얘기도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교리적으로 또 부딪히기도 했고, 또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아니 오늘 저 사도들, 배우지도 못한 저들이 와서 저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니까 질투도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2절, 3절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집중하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아이고,
내가 오늘 저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들이 행했단 말인가. 그러나 그전에도 이미 미문에 앉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한두 번 본 건 아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 제사장들도 충분히 그 사람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 하나 그 사람한테 가서 관심을 보이면서 그 말씀의 선포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주목할 수밖에 없고 모일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나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가 끝나면 떠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안에 앉아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신앙의 온도가 차거나 이미 식어버려서 이 안에 앉아 있어도 그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혹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을 돌아보면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분이나 은혜 받는 분이나 은혜 받지 못하는 분이나 현실로 돌아갔을 때의 삶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풍요로운 삶을 똑같이 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분의 삶 속에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 아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1도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늘 첫 번째입니다. 같이 1도로 하겠습니다. 그 1도의 차이는 입에서 나오는 뭐에 있습니까? 말에 있다란 얘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이 일상생활을 살아갑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만 특별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왔던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복음을 전할 자, 듣는 자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따라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사람한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강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음성을 들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한테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말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3장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울러 4장도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 때 역사는 시작이 됐어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역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속에서 오늘 예배드려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꼭 이분한테는 복음을 꼭 좀 전해보고 싶다. 예수님 얘기를 꼭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 때가 없으셨나요? 그럴 때 내가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이 듣던 안 듣든 간에 나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입을 다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낸, 우리 성도들이 낸 그 신년에 냈던 5가지 기도 제목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것들을 두께가 한 이만큼이 됩니다. 그리고 노란색 종이에는 우리 새 가족들 그동안 등록한 분들이 이제 내신 카드입니다. 그러면 그걸 새벽에 한 가정씩 이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문득 한 가정에다가 기도하다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가정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을 맨 앞에다가 놓습니다. 왜 맨 앞에 놓느냐? 제가 그날 그 가정을 위해서 한번 연락을 해볼 거거든요. 그러고 싶은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 연락을 했습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한 2주 전이었는데 그런 마음을 너무 강하게 주셔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남겼습니다. 문자도 안 읽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일까 궁금했는데 이제 이분이 나이가 고령이세요. 80세가 훌쩍 넘으셨어요. 그리고 다리가 불편해서 우리 교회에 몇 년 동안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신방은 받아서 신방에 가서 기도 제목을 적어왔거든요. 그래서 저 안에 항상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이분을 모시고 와서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꼭 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제가 전화를 드린 거였거든요. 근데 전화를 또 안 받으시길래 지난주 화요일쯤에 제가 전화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네요.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무슨 일 없으셔요?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병원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어디 다치셨냐고. 만약 제가 전화하지 않았더라면, 연락이 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신 거를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기독병원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많이 다쳐서 좀 오랫동안 입원해 계셔야 된다 그러셔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화요일날 통화를 하고 바로 갔었어야 되는데 목요일날 기독병원을 우리 부목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가서 분명히 후실에 갔는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됐나 그 층의 모든 병실을 우리 부목사님과 같이 다 살펴봤는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퇴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이고 주여 내가 왜 게으름을 피웠을까? 조금 더 일찍 갔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발걸음을 교회로 올 수가 없어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집에 갔더니만 초인종을 눌렀더니만 안에서 인기척이 나와서 사람이 나오는데 권사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웬 젊은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따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셨냐고 우리 권사님은 그랬더니 요 앞에 경로당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다치셨는데 경로당은 또 어떻게 가셨는지 가시면 안 되는데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좀 거기까지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다고 경로당을 딱 가니까 한 5분이 앉아 있는데 앞에 한 3분 정도는 열심히 동양화를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서 앞에 뭐 서로 이렇게 환원도 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많이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은 옆에서 그거를 물끄러미 구경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리를 다치셨다 보니까 다리를 구부리지 못하고 쫙 펴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잠깐 하던 거를 멈추시고 갖고 기도를 하고 또 그분들한테 그냥 가지 않고 저 안에 어떤 마음이 또 성령님이 주시느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신전주교회 오세요. 저 신전주교회에서 왔어요 하고 오는데 제가 오면서 우리 부목사님하고의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아니면 막 날아다녔을까요? 날아다니는 마음으로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에 민감하게 해주셔서 한 영혼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이 작은 1도의 차이가 우리들의 신앙에 큰 차이를 보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들도요 복음을 전하는 순간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뭐라고 지금 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을 예수의 이름을 말하라고 해요? 말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까?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오늘 사도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이 갇힌 것은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웠던 이적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세상은요, 교회가 착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뭐라 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못하게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거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아이고, 왜 이제 오셨냐고, 아이고 정말 잘 오셨냐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그러다 보니까 노방 전도, 길거리 전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일이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예, 저희 교회에 매주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앞에 있는 아이들은요, 매주 나와서 해요. 어린이 전도단. 예. 한 아이는요, 이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좀 안 나가나 했더니만, 엄마 전도하러 가야지, 빨리 가. 그래갖고 매주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 1도의 차이는 뭐예요?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나의 신앙이 100도가 되는 과정에 꼭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면 꼭 요즘에는 여러 명 있을 때는 차마 못 물어보고 이렇게 2명 이렇게 어느 가정에 신방 가면 물어봐요. 요즘에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신방한 젊은 가정도 한 30분 정도 떨어졌는데 주변의 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요, 오늘 사도행전 4장은 핍박을 당하거나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거나 극과 극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극과 극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구약의 복음을 전하는 유명한 요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3일끼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단 하루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지만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베옷을 입고 깊이 뉘우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100도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도의 차이는 뭐에 있는지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도의 차이는 섬기는 사랑에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한두 번 올라가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동안은 그 미문에 앉아있는 그 걷지 못하는 자의 피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베드로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느냐,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때요? 성령이 충만해요. 한마디로 성령이 민감하게 지금 자기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품게 되고, 다른 사람을 품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다른 사람의 피로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세상을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한동대학교가 1955년 경북 포항에 설립한 기독교 대학입니다. 오늘 현성이가 왔는데, 현성이가 친구가 다니는 방학했죠? 네, 그래서 왔는데 친구가 다니는 대학교인데 거기에는 김영길이라고 하는 초대 총장님이 있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교회 그 학교의 가치관을 세웠는데 그 가치관이 뭐냐면 공부해서 남주자예요. 뭐라고요? 공부해서 남주자. 또 장은보 장로님이란 분이 장학금을 기부하면서 학생들에게도 했던 말이 뭐냐면 배워서 남주냐? 배워서 남줘라. 그리고 벌어서도 남줘라 하면서 신신당부하면서 113억 원을 기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대 출신들을 만나보면 많은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임정택이라는 한 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식회사 향기나는 사람들이라는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이 사람도 학생이에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신장애 재활센터에 가서 봉사를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3개월 거기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저들이 품고 기도하다 보니까 저들의 필요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신이 지체된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고정된 일자리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어떤 거를 하느냐, 히스빈스라고 하는 카페를 만들게 됩니다. 거기서 일하는 바리스타 가운데는 누가 있느냐? 정신장애인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기도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도 기도해 보십시오. 특별히 예배가 저희가 11시면 11시에 딱 와서 앉아있지 마시고 20분만 일찍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한 달만 그렇게 한번 해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1년만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실까 궁금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선포할 때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는 그저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곳에 사용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에 어떤 권세로 이 일을 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 이름을 소개하면 그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세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전달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순간 나는 주님께 사용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 작은 차이는 바로 뭐예요? 기도하고 사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변의 영혼들을 품기 시작하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안 보이니까 아이고 그게 필요한지 몰랐네. 뭐 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들의 필요들이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민감성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십시오.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십시오. 그 작은 차이가 백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도의 차이는 용기의 차이입니다. 요즘 성도들은요, 용기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핍박이 있다는 것을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지금은 핍박받고 싶으세요? 아멘이 없잖아요. 핍박받고 싶으세요? 왜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왜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거든요. 어디 가서 남한테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거든요. 불이 오고 싶지 않거든요. 코로나 기간 동안 해도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많은 직장들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가면 승진해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급여에서 어려움을 줄 것이다, 많은 것들로 교회에 못 나오도록 회유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항하지 못하고 순응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타협했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신앙의 회복이 더디게 되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 오히려 타협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왔던 분들의 신앙이 더 빨리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들에게도 동일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어떻게 말하고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꾸며주는 형용사가 담대하게 해요. 담대하게, 기탄 없이, 막힘 없이 용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똑같은 헬라어의 단어가 29절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 목사님,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5절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지금 사내들이 공회가 이제 열릴 건데 지금 안나스, 가야바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에요?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어디로 갔어요? 안나스, 가야바, 이 대제사장 가문에 가서 신문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도 거기를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 뜰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너 예수님의 제자지라고 물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 장소예요. 그런데 복음서에서 보이는 베드로와 지금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너무 달라져 있잖아요. 우리도 두려운 곳에 가면, 내가 무서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겁나는 곳에 가면 뭐가 있어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섬찟섬찟하는 게 있잖아요. 사고 나는 그 장소를 지나가면은, 저도 교통사고 났던 그 장소를 지나갈 때마다 왠지 그곳에 꺼림칙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던 그 장소,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그 장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를 증거하지 못했던 그 실패의 그 장소에 갔는데,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 트라우마와 상처를 치유해주고 나니까 그 실패의 장소에서 지금 다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서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데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고, 때로는 머뭇거릴 때가 있고, 입이 안 떨어지는 실패했던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갔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담대히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용기가 났던 건 아니에요. 에스더도요, 처음에 용기가 났던 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은 침묵하여도 왕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를 당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에스더의 유명한 말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용기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신앙이 100도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요, 세상은 반겨요? 환영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입을 다문 채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다른 영혼 신경 쓰지 않고 조용히 충분히 신앙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는 것보다 가만히 있으면 뭐도 가요? 중간은 가니까 가만히 있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괜히 나서서 시끄러워지는 거, 그런 거 부딪히는 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의 온도는 몇 도가 될 수 없어요? 100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게 당연합니다. 멸시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심하면 핍박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났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고 싶으세요? 공사장에서 쓸모없는 돌을 버리듯이 세상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 구원의 머릿돌,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머릿돌을 빼면요, 건물은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담대하게 오늘도 믿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볼 수 있게끔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겉으로 봐서는요, 99도 100도 별 차이 없어요. 그러나 그 작은 1도의 차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차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